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5시 30분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말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의 응답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기를 소원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신 경고와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놓고 주실 말씀을 놓고 특별히 연말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유튜브를 통하여 연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51장입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0장 51장에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금요 메시지에서도 나눴습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를 보고도 이 메시아 사역을 이해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를 무릎 꿇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게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하는 게 메시아 사역의 정점인데 신약시대 때도 이해를 못했다면 이사야 시대 때 바벨론의 고통받고 포로 상황에 있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이해했을까? 그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나 소수 몇 사람 빼놓고는 사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50장에 보니까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겁니다. 근데 50장에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원인이죠. 본 5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공고합니다. 결국은 의지할 것은 없다. 지금 상황, 현실, 조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주된 포커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아무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 당분간 이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와 같은 역할이라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게 1절에서 3절에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 사는 아내의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고생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고난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다. 결국은 그 시대의 이사야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다윗은 참된 왕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의지해라.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걸으라고 공고합니다. 진짜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현실 상황이 힘들어도 갈등하지 마라. 구애하지 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는 거라면 앞에 홍해가 있던 풀무불이 있던 골리앗이 있던 어떠한 상황의 현실이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지금 뭐 1분에 2명씩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확진이 아니고 2명. 그리고 하루만 해도 지금 25만 명을 찍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비해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가 이사야 시대 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구원의 소식을 들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복인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산다는 것은 복의 복입니다. 진짜 복 아닙니까? 제가 인생 전체 50년 정도 살았는데요. 어릴 때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금은 다릅니다. 또 많은 5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서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복음, 정말로 전도라는 어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도의 핵심, 66권의 최종적인 완성과 성취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진짜 성경의 복음이 맞다면 성경의 전도가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전도로 가지 않고 자기 개인 구원과 자기 교회 복음에만 붙들었다. 이미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 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단체 부흥을 위해서만 그 전도 운동을 사용한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전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연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자녀들과 어미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어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리드했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책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 사망 관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메시아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팔려가서 고통받고 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 있습니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불행이 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오는 고난들은 저주로 임할 것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불행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상황이 똑같이 투영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 병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거 깨달아버리면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사 제목이 되고 경제의 어려움들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탄 마귀 귀신들은 고통스러워하죠. 보통 불신자들은 좋은 건 할렐루야, 안 좋은 건 막 부모 탓 누구 탓 뭐 다 원망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뭐 홍해가 나타나든 풀무불이 나타나든 골리앗이 나타나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방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완전히 원망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됐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모든 빛이 나타나서 영광스럽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도 할 수 있고 어둠과 고통이 나타나게도 한다. 모든 생사화복, 잠언서에도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아래에서 진행된다. 때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에서 불신앙하지 말아라. 4절에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1차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하는 데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여기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6절에 7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 사역에 대한 대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기는 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기는 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8절 9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과 상황에 승리만을 주고 축복만을 주고 기쁨만을 준다면 하나님을 의지 않을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네가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도 이런 정신의 문제가 오고 이런 마음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 그 목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강단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결국은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수많은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구리라. 결국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받고 가신다. 그래서 50장에 보면 첫 번째로 죄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영접하는 기도만 해. 아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의 과거를, 옛사람 모습을 혐오하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내 뜻대로 내 손대로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도 꺾었고 모든 사역들에 내가 성경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말씀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막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영광만 있고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로 참된 성도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 의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51장에 보면 51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구원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적인 직분의 완성이 구원이요. 뭐가 구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참 제사장의 완성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의 사역의 완성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51장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복을 결국은 주겠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또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율법은 알려지고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세워진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십자가가 섰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온산에서부터 이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출애굽 때와 의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본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9절의 16절이고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또 경고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창조주만이 모든 것을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도록, 때가 이르면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1절에서 2절에 보면 의를 조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메시지 가운데 삼각형만 아멘하고 받거나 사각형만 아멘하고 받거나 동그라미만 받거나, 말씀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령관여로서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록 정말로 때때로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그때, 모세를 부를 때도 엘리야를 부를 때도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다. 3절에 대전날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이 축복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환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 너무너무 감사해. 야,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찬양들이 넘칠 것이다. 그건 응답이 많이 와서 하는 찬양도 있을 수 있고, 고통들이 더 오는데도 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후자가 더 큰 은혜죠. 4절에 5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자꾸 하나님을 주의하고 음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기에서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만민의 빛으로 빛의 근원으로 오셨죠.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열심히 하는데 막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그리스도요.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6절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hir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할렐루야. 나의 의는 패해지지 않는다. 그게 구원입니다. 7절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채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지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셨나이까. 여기 라합은 여리고성의 라합이 아니고 모세시대의 바다 괴물 이름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기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11절까지고 12절부터 23절에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분노를 거두시겠다. 그게 12절부터 13절에 나타나고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할 거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또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도 보면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깨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네가 비틀거림 걸음치게 한 잔 곧 네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쾌락을 마시고 육신적이고 다른 우선순위가 다른 거에 모든 것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그 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1장의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꼭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공격하는 학대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는 그 구원과 그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의가 내게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지역마다 내가 가는 장소마다 모든 만남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이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시다. 어제 금요 메시지에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의 결국은 살고 있는 집이 교회로 또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개인별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0장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 상황을 보고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수단을 쓰거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과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이 고린도 교회로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새 집이 로마 교회 발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지금 깃발 들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개인과 그 가정이 그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핵심을 깨닫고 날마다 영적 전쟁하며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세계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메시지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